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도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곁에 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늘의 진리를 땅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또 뿌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원수에게 보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집의 우물에다가 뭘 뿌립니까? 독을 뿌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가 되면은 그 집에다가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밭에다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밭에다 가라지를 뿌리지 말라는 이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밀과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느냐? 이삭이 필 때가 되면은 분별이 가능해요. 종들이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씨를 뿌리고 왔는데 이삭이 날 때가 딱 되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주인한테 달려오면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싹 뽑아버리게 좋겠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가만 둬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라지가 일정하게 자라잖아요. 그럼 뿌리가 이 밀하고 서로 엉키게 되어져 가지고 가라지를 뽑다가 뭐도 뽑힙니까? 밀도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둬야 된다.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곡식단으로 묶어 가지고 불 속으로 던지게 되어지고 밀은 추수해 가지고 내 곡간에 넣어두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하십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설명을 해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씨는 누굽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밭은 뭐냐?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적으로 이 밭을 교회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좁게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과 교회에 누가 같이 있다고요?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북한에 아기 돼지 있잖아요.
이 김정은이 같은 이 악한 자들, 가라지들을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시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염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윤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1층 카페에 가면 여러 권 꽂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면 제가 오늘 예배 잘 드리면 그냥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라는 책에 보면은 윤호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까 양과 염소만 있는 줄 알았는데 환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환자라고 부르고 싶다. 그들은 기분이 좋으면 양처럼 행동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염소처럼 들이받는다. 도무지 어느 편에 속했는지 알 수가 없다. 좋게 말하면 이들은 아직 어느 편에 속해 있지 않지만 양으로 갈지 염소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날은 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염소처럼 보이기도 한다.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환자가 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김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아니면 환자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치잖아요. 양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양을 많이 쳤잖아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양이 3천이면 염소가 1,000이에요. 그 말은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를 같이 키워요. 왜 염소를 같이 키우겠습니까? 양이 게으르기 때문에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혼자서 풀을 찾아가질 않아요. 배가 고파도 가만히 있고 또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대로 뒤집어 차고 그럼 끌어 배 타려고 이러거든요. 근데 염소가 어떻습니까? 막 보는 대로 들이받거든. 양도 들이받고 이놈도 들이받고 그러니까 다니기 시작하는 거나 그러다가 먹을 거 찾아 먹고 또 배부르고 누워있는데 또 염소가 들이받고 그러면 움직이고 소화도 되고 그래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라지를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 왕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뭐라 말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막 시기 질투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날부터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 입장에서는 누가 가라집니까? 사울이 가라지죠. 하나님이 사울 왕 같은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도 10년 동안 도망을 다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진 에드워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왜 사울 왕과 같은 그런 가라지를 옆에 두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릇된 사울 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울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오직 그만을 탓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하나님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가라지를 옆에 두셨느냐? 다윗에게 있는 가라지, 사울 왕이라는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사울 왕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 말하느냐? 거울 치료라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곁에 가라지를 두셨느냐? 그 가라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라지를 죽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40대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매 맞아 본 적 있습니까? 많이 맞아봤잖아요. 공부 못해가지고 옛날에. 옛날 우리 선생님 얼마나 매를 많이 때렸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40대 하나 감에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매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빼고
몇 대를 때렸어요?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말이 39대지 여러분. 한번 맞아보세요.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고난과 핍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도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넘겨두셨느냐?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가라지를 하러 가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삶 가운데 가라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원망을 합니다. 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탓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라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고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임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여러분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하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추수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 마지막 때에 추수꾼이 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꾼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을 알잖아요. 여러분 추수꾼이 한다는 거예요. 추수꾼. 너희들은 추수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추수꾼처럼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로마의 앞잡이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독립군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제국과 로마에 빌붙어서 행동하는 세리와 같은 자들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입장에 보면 누가 가라지냐? 죄인들, 세리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다 가라지 취급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니까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썰어 없애야 되겠습니다. 저 가라지들 다 태워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추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자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창기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라지 같은 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알곡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잖아요. 가라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 근데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가라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끝까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줘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가라지로 살아왔어요. 평생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죄를 지었고 살인죄까지 지었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평생 가라지로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한때 가라지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는 심판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마지막 추수 때까지 남겨두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 인생도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딜리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썼던 사람 즉 아무리 그가 타락하고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하다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심술궂고 다투기를 잘하고 제잘거리는 이웃 또는 뺀질뺀질한 교활한 동료 노동자라 하더라도 나는 묻습니다. 용감하게 이 사람은 참으로 가라지며 가라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당신이 만난 적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속할 수 없는 죄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인 질서라면 알곡이 가라지 되고 가라지도 알곡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추수꾼으로 생각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너무 쉽게 분별하려고 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너무 쉽게 분별해요.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가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가라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 있는 가라지를 볼 때마다 그들을 추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40절과 4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라지도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보니까 가라지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이제 가라지 안 되려면 잘 들어야 돼요. 가라지의 2가지 특징. 첫째는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여기서 어떤 영어 단어 나왔느냐?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 나왔어요. 스칸달론이 무슨 뜻이냐?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을 스칸달론이라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하여금 덫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18장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했어요. 그 실족한다는 말이 뭐냐면 스칸달론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 하는 것,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가라지라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생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라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오늘 가라지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법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가, 암흑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절로 딱 말하는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 절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왕이 없었다는 말은 육신의 왕은 없었지만은 하늘의 왕이 계셨는데 하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치 법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불법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법이 없는 자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형편 따라 살고 자기 생각 따라 살고, 그 사람이 누구냐? 가라지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자기 형편대로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법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은 가라지의 길을 걷는 자와 같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오늘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 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건 가라지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라지가 누구냐? 처음부터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와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언제든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의 그 문호 가운데 도스토예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책에 보면은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라스콜로니프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세상은 비범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비범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마을에 있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그 노파를 죽이게 되어져요. 비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끈덕질 잡아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도무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죽여요. 근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 갔는데 술주전뱅이 딸 소냐를 만나게 돼요. 이 소냐는 매춘부였습니다. 자기하고 대조가 되는 게, 자기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비범한 자가 되고 했지만은 이 소냐는 왜 매춘부가 됐느냐? 자기 술주전뱅이 아버지, 계모 어머니,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춘부가 된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라스콜로니프가 소냐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소냐에게. 소냐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자수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수를 하게 되어지고 시베리아로 유행을 가서 8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벌을 받게 돼요.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미움과 분노가 아니고 소냐와 같이 헌신적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 심판의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 가라지였지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가라지를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해 쉽게 가라지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 추수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씨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지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희들은 주수꾼이 아니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찬송.